오소서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부활절 첫 번째 주일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부활절 일곱 번째 주일이었고 주님의 승천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고 부활절로부터 40일 되는 날 승천하셨고 제자들에게 장차 임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오순절, 즉 50일째 되는 날에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을 지금도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즉 신약의 교회가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부터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테마의 색깔은 빨간색입니다. 성령을 나타내는 빨간색이죠. 그리고 주보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도 성령 강림을 그린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재하셨기 때문에 비둘기의 형상은 성령의 상징으로 기독교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2독서에서 사도행전 2장의 기록에 따르면 오순절에 성령께서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과 같은 혀들, 이 각 사람에게 임하셨다고 하는데 불꽃 같기도 하고 비둘기 같기도 한 성령의 임재는 기독교의 그림과 노래 등 예술에서 형상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적혀있는 라틴어 베니 상테 스피리투스, 오소서 성령이여, 초기 기독교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는 간단하면서도 매우 중요한 기도문입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왜 우리가 성령 강림을 지키고 있고 또 왜 성령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드릴까요? 오늘 복음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고 16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은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것이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내어줄 정도로 이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진실이자 신비입니다. 16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자신을 영광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것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고 예수 사건입니다. 진리의 영이 오셔서 바로 이 진리를 설명해 주십니다. 성령님의 가르침이 없이는 제자들도 그리고 우리들도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고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는, 복음을 깨닫게 하는, 예수를 깨닫게 하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영이고 사귐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중국어에서 왔습니다. 보호하고 은혜롭게 대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리스어에서 이 단어는 옆에 있는 사람, 보호하는 사람, 법정에서 나를 보호해주는, 변호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보혜사라고 했는데 이 다른은 두 가지 뜻이 있죠. 이것과 다른 것. 보통 우리가 틀린다고 말하는데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죠. 근데 이거랑 똑같은 다른 것. 이 두 가지의 다른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는 이것과 똑같은 다른 것. 아메리카노, 이 아메리카노 말고 다른 아메리카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혜사라는 것. 근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또 다른, 나랑 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동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배고플 때 먹이셨고 풍랑이 일어날 때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고 심지어 베드로는 물 위를 걷게 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의 지리에서 제자들을 변호하셨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사람의 형벌을 끌어안고 죽으셨습니다. 그런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야지 또 다른 보혜사가 오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인데 그렇다면 예수님과 성령님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는 곳에서 그 시간의 경계를 뚫고 그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계셨습니다. 그것이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 공간은 팔레스타인 지역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이동 경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역, 예루살렘 입성 등 여러 지명으로 그분의 행적을 나타냅니다. 미국에 있는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라는 노라드라는 곳이 있는데요. 연말이 되면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산타클로스의 위치를 알려주는 겁니다. 산타클로스가 있나요? 1955년에 시얼스라는 유통회사가 광고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광고가 내가 어디 있는지 알려줄게 하는 산타 그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오타가 있어서 오타로 하필 적어놓은 그 잘못 적은 전화번호가 방위사령부의 전화번호였어요. 그날에 당직을 서던 사람은 산타가 어디 있는지 전화를 계속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일이 195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요. 심지어 이거는 기업에서 스폰서를 받아서 운영하기도 하고 국가 세금이 더 들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도 계셨으면은 예수님 몸에 GPS를 달아서 지금 어디 있는지 컴퓨터 구글에다 검색을 해보면 나올 수 있게끔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인증샷을 찍어서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항상 올리면서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지금 어디서 뭐 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어디서 오셔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언제 어디서나 계실 수 있는 분,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에 계셨으면 한양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십니다.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달려오는 것이 짱가가 아니라 성령님입니다. 그 장소에 그 사람의 곁에 계셔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동행은 사랑의 사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이 예배를 성령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이따 성찬에도 함께 하시고 특히 빵과 포도주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빵과 포도주의 상징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게 하시고 복음의 신비를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오늘 제1독서의 말씀은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마른 뼈들이 있는 골짜기에 도착했습니다. 이 뼈들은 살해당한 사람들입니다. 전쟁터였겠죠. 사람이 죽으면 살이 썩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물들과 벌레들이 와서 살을 뜯어 먹습니다. 그러면서 뼈가 드러납니다. 그 뼈는 처음에 살과 피로 인해서 수분을 유지하고 있다가 결국은 가장 깊은 골수까지 마르게 됩니다. 그렇게 마른 뼈가 한 사람도 아니고 한 골짜기라고 합니다. 총체적인 절망의 상태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옆 사람을 봐도 딱히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존재의 제로점에 있습니다. 나눠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심지어 또 뺏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태에서 생기가 불어오고 뼈가 붙고 조립이 됩니다. 살이 붙고 생명이 돌아왔는데 그냥 허접하고 비실비실한 그냥 사람이 아니라 환자가 아니라 힘과 체력을 갖는 군대라고 합니다. 빵점이 100점이 됐습니다. 삶이라는 공간이 생기로 채워졌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고 절망이 희망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고 희망의 영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어두운 곳에 들어오셔서 그곳을 밝혀주십니다.
일전에 서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언급했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거실, 주방, 침실까지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마지막에 그 냄새나는 옷장까지 예수님께서 여셔서 정돈해 주십니다. 마치 그런 것과 같이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슬픔, 아픔, 절망, 외로움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변합니다. 어두움은 빛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따뜻하면서도 강력한 빛으로 그 어두움을 환하게, 밝게, 그림자 없이 비춰주실 겁니다. 오늘 제2독서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보편적인 강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놀랍니다. 제자들은 촌사람이었고 외국을 가본 경험도 없었던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각 나라에서 모인 디아스포라, 즉 교포들이 자기네들이 태어난 그 땅에 그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촌놈들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성령님은 신약에 들어서면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구약에서는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시간에 잠깐 임했다가 떠나가시는 분이 성령이셨는데 신약에서는 임재하셔서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 되셨어요. 그것을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성령님께서는 경계와 차별을 넘어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하였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그 다혈질이면서 또한 쫄보였던 그 베드로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다음에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서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요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요엘의 본문을 인용한 베드로는 성령님은 모든 사람에게 물붓듯이 임재하시는데 아들과 딸, 젊은 사람과 늙은 사람, 즉 남녀노소를 뛰어넘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은 꿈과 환상을 보고 그 본대로 예언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무엇에 대한 겁니까?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것입니다. 구원이 선포되고 그날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성인 남자들만 거의 성령을 잠시 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았던 구약과 달리 아마도 여성 2번밖에 더 있겠어요. 근데 신약에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남성과 여성 구분 없이 임재하시고 어른과 아이와 상관없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일전에 살펴본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이 성령을 받은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들에게 차별 없이 임재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2000년 전에 성령님께서 불처럼 바람처럼 보편적으로 임재하셨습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임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인에게나 내국인에게나 외국인에게나 보편적으로 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성령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지금까지 교회는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희망과 도전이 됩니다. 주일 저녁에 신촌의 한 지하에서 카페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는 어쩌면 여러모로 잘 갖춰지지 않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예배 공동체를 모이게 하셨을 때는 그분의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것입니다. 강남의 으리으리한 빌딩 교회에만, 시내에 잘 지어진 고딕형 양태의 그런 예배당에만 거룩하신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술집 아래에 있는 카페에도 임하십니다. 우스갯소리라고 말한다면 어쩌면 위로부터 임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려고 이 술집에 있는 사람들 먼저 통과해서 오실 수도 있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 교회의 성교적 위치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곳에 임재하시기보다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시는 분,
이 집 저 집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임재하십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복음의 신비를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귐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와 교제하시며 매일 인도하시며 곁에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희망의 영인 성령께서 절망 가운데 빛이 되어주시고 힘을 주실 것이며 보편적으로 임재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아무런 어떤 구별과 차별 없이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일상을 거룩한 예배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어떠한 특정한 은사가 나타나를 기다리는 주일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성령님을 인식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기다리면서 이 기도, 베니 상테 스피리투스, 오소서 성령님 이라고 기도하는 그 간청, 그분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전혀 새로운 일상을 시작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여는 절기, 그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 절기입니다. 이 절기 가운데 그런 성령님을 인식하고 그런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은 우리가 함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